안녕하십니까? 어,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지난주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40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간 그런 지역이 있었고, 강주만 하더라도 보통 6도, 7도까지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수양회가 이제 며칠 남았는가요? 열심히 손가락으로 세시면 금승목자 며칠 남았어요? 5일 남았다는 거. 수양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저녁 8시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못 났더라도 이번 주는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8시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미국 세리토스 가운데 이루신 수양회 가운데 이렇게 젊은이들만 해도 뭐 50명이 넘는 58명이 참석했다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번 여름 수양회에 많은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이 같잖아요. 이제 백성 앞에 세우는 법규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절 말씀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우신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십계명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십계명에 이제 해석하고 또 하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주는 이런 율법들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80여 개의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80개를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만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로 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이제 자비하심,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심, 그 다음에 이제 공의로우시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그 성품,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 나그네는 여행을 위해서 잠시 방문한 여행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애국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고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과 부모가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가부 고아는 기댈 곳이 없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약한 자들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또 가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 가부 고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며 또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담보로 옷을 맡겼다면 돈을 갚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전당 잡은 옷을 그냥 돌려준다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아마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말고 옷을 전당 잡아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다니엘라 목사님이 돈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한 달 동안 이제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달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100만 원 너무 적은가요? 한 1억 빌려줬다 할까요? 한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한 달 이자를 얼마나 다니엘라 목사님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50만 원을 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세상적으로도 우리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형제가 좀 돈 좀 빌려주라고 해서 이자 받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마 정말 그 진정한 형제 자매라면은 아마 이자를 받겠어요. 이자 준다고 해도 됐다고 그러게 이제 안 받겠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원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깊이 알고 이 자비롭게 우리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방 나그네, 가부와 고아, 가난한 자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은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이게. 그렇지만은 여기에 오지 않은 방황하는 그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는가요? 우리 안에도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에는 내적으로 기댈 곳 없이 방황하는 이방 나그네와 같은 영혼들이, 캠퍼스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면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약자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힘을 영육간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 여기 나오는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는 언약서에 기록이 된 이 법규들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추수한 것은 땀과 수고와 눈물과 많은 헌신이 기울어져서 얻게 된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벼 하나가 이렇게 생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옛날에는 뭐 88번 이렇게 손길이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피땀, 수고가 이게 담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디하게 되고 주저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디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된 결실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안 지니까 나는 농사 안 지는데 뭐 하나님께 드릴 거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농사는 안 짓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든지 뭐 월급을 받든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든지 이것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강조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합니다. 거룩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코데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분리한다, 뭐 거룩, 신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하나님께로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게. 그러니까 거룩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죄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 있는 먹는 문제, 먹는 것에서 구별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아주 엄격하게 여기 먹는 것에 대해서 구별해 놨잖아요. 그 율법 시대에 살 때는 율법에서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가요, 안 된가요? 효지 목자님,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고양식이라 해서 이제 장어를 많이 먹는데 장어를 먹어도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되잖아요. 이게 율법 시대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가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거짓된 풍설은 이제 진실이 아닌 말이다. 진실이 아닌 것. 그러니까 거짓된 거라 하잖아요.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웃을 비방하는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야.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이렇게 이제 핑계를 이렇게 이제 변명하지만은 당사자는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가짜 뉴스나 거짓말로 이렇게 동역자 양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발달된 SNS로 인해서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와 비방의 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정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야 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릴 때에는 그런 마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사로운 어떤 이유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덧입고 어떤 경우에도 불의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진실한 자, 그런 올바른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절기는 굉장히 영적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이 절기만 가져도 한 몇 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하여간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라고 하고 12세 이상은 반드시 1년에 3번 이상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진,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되잖아요. 7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만든 떡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다시 말하면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로 보리를 수확하는 무교절로부터 49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절은 보리와 밀을 제외한 모든 토지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초막을 짓고 그에 거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이제 이들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늘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새롭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설이나 이제 추석이 되면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지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명절 3대 안 지키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독교 안에서 대표적으로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매주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자, 주일 예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엇 한다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영적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린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이곳에 온 것은 7부 공동체잖아요. 7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7부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끼리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대하려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감사 예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가져라 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지고 옴으로써 이제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율법을 이제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고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복을 이게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자,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행하면 내가 내 언수에게서 언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약속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목소리 청종과 순종, 이것이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24,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는 영적인 순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문화와 신들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청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25절 후반절하고 26절. 자,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세우리라. 이 땅에서 삶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책임지시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양식과 물처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도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산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거룩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닮은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우신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삶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영역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